오늘부터 우리가 시리즈를 바꿔서 새로운 시리즈로 이 두 짐승 시리즈를 공부하려고 해요. 그동안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두 짐승에 대한 말씀은 제가 언젠가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때가 되어서 오늘부터 이 두 짐승이 과연 누군가, 또 무슨 일을 하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왜 예수님이 이런 두 짐승을 디자인하셨나, 기타 등등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두 짐승에 대한 말씀을 서로 심도 있게 이번에는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제가 드릴 수는 없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순서대로 받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도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얼마나 길지는 성령님만 아시고 저를 이제 가이드해 주실 터인데, 자, 그럼 오늘 첫날에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요한이 작은 책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책을 먹은 요한에게 보여주신 두 짐승의 신비라, 이렇게 이제 우리 주제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짐승은 요한이 작은 책을 먹었을 때 두 짐승의 비전을 그분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리즈를 듣는 분들, 보는 분들, 또 공부하는 분들은 지난번 시리즈를 같이 공부하면서 따라오셔야지만 이것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심해서 한 번씩 듣는 그런 분들은 연결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 또 그 지지난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면서 이 일곱 나팔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제가 의도적으로 일곱 잔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를 않았어요. 이제 그것은 다음에 이제 이 두 짐승 시리즈와 이제 연결돼서 이제 계속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 우리가 나팔 재앙 이야기할 때 항상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여섯째 나팔을 불 때였어요. 여섯째 나팔을 불 때 한 힘센 천사가 손에 작은 책을 가지고서 이렇게 피면서 요한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요한아, 이 책을 네가 이제 받아서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났던 이야기거든요.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2절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10절까지.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우리 쌍십절이에요. 우리 교회 생일날도 쌍십절인데 10월 10일 날에 요한이 10월 10일이 아닙니다. 10장 10절에 요한이 이 책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먹고 나니까 이분이 입에는 꿀처럼 단데 요한이 그 배에는 쓰더라 그랬어요. 왜 쓴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환난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썼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요한아, 네가 이제부터 많은 백성들과 또는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 앞에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중요한 말은 다시 again 예언을 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쭉 지금 10장까지 왔는데 10장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다시 예언해라. 그러니까 10장까지의 예언은 이미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11장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must 영어로 must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예언을 하려면 이 말은 업그레이드된 예언을 하려면은 무엇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책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한에게 이제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 선생님, 이 작은 책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면 우리 그동안에 공부했지만 저의 그 느낌은, 저의 그 깨달음은 요한은 이 소위 기독론의 대가다 그랬죠. 그러면 황 목사님 어떻게 이분이 기독론의 대가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대답했어요? 이분은 요한복음을 저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특별한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는 이분이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 공부를 하려면 꼭 요한이 기록한 책들을 아주 자세히 공부해야 돼요. 거기다가 이분이 또 주 95년에 요한 1서, 2서, 3서는 85년에 쓰셨거든요. 주후에. 그리고 10년 후에 95년에 요한 계시록을 또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서도 전부 예수님 이야기죠.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 받았는데 10장 마지막에 가서 작은 책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업그레이드 된 또 깨달음을 네가 기록할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작은 책은 뭘까? 기독론에 강한 요한에게 작은 책을 주신 것은 이제 우리 아미의 해석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론과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그리고 또 뭐예요? 종말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론은 삼위일체론도 강했지만 이분이 큰 역사적인 시각은 약했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론을 그 당시에 이분이 어느 정도는 작은 책에서 배웠겠지만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큰 시각으로는 보지를 못했을 거다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분이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고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성경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우리는 많은 것을 더 깨달을 수 있는 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100년 전 기독교인들도 또 우리와 지금 달랐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산고시대에 깨닫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는 이 지금 이 작은 책은 의미가 남다르게 더 심각하게 거기에 하나님 나라론과 또 종말론이 분명히 그 책 속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대부분이 이 하나님 나라론과 종말론에 뭐 관심이 없거나 또는 무지하거나 또는 잘 교육이 안 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 계시록을 이제 해석을 할 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요한 계시록 해석을 하는 분들 중에서 다른 해석은 틀려먹었다, 내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신학자들 중에서도 있지만 또 목사님 중에서도 강의하는 것들을 가끔 이렇게 읽어보면 제가 보면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다 안 그렇다 싸움할 필요는 없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부탁해요. 절대로 남을
비방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자, 작은 책을 먹은 요한이 다시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그때 이제 11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다시 예언을 몇 가지를 했어요? 3가지 예언을 했어요. 책 먹자마자. 근데 그 3가지 예언이 보니까 1260일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이야기들을 예언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분은 지금 6째 나팔을 불 때예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거의 끝났을 때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1260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요한이 보고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60일은 뭐로 봐야 돼요? 후 3년 반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이 보셨다라고 보면 돼요. 3가지 신비들을 봤다. 우리 다 공부했지만 다시 정리해요. 첫 번째 신비는 뭐냐면 제3성전의 신비다. 그래서 성전의 신비. 11장 1절과 2절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비는 두 증인에 관한 신비예요. 11장 3절에서 12절이 두 증인에 관한 신비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신비는 예루살렘에 관한 신비예요. 요거는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작은 책을 먹자마자 후 3년 반 때 일어나는 3가지 신비들을 이렇게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10장에서 6째인 때 중요한 말씀 하나 한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돼요. 6째 인을 딱 띄었을 때인데 한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요한아 이제 앞으로 7째 인을 띌 때가 오는데 그러니까 다음 인을 띄는 거예요. 7째 인을 띌 때에 어떤 신비를 너에게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7째 인을 띌 때에 아니 7째 인이 아닌 7째 나팔이에요. 내가 인을 다 지워버리세요. 다시 말해요. 6째 나팔을 불 때 한 천사가 요한에게 그래요. 7째 나팔을 불 때 뭐해요?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7째 나팔을 불 때. 그리고는 작은 책을 먹어라. 순서가 그렇게 돼요. 작은 책을 먹었어요. 아직도 6번째 나팔 때예요. 작은 책을 이분이 잡수시고는 3개의 예언을 했죠. 그 3개의 예언이 뭐였죠? 다시 보면 성전, 두 증인, 예루살렘. 이 예언을 끝내고는 그 다음에 7째 나팔을 보는 거예요. 7째 나팔을. 이제 그때 약속대로 7째 나팔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여기서 계시록을 쭉 보니까 7째 나팔이 11장 15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때부터 쭉 오늘 우리 공부하는 두 짐승까지, 두 짐승이 13장 18절에서 끝나는데 이 두 짐승까지의 7째 나팔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 지금 7째 나팔은 하나님의 신비를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는 나팔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됐어요? 7째 나팔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보여주는 나팔이구나.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해요? 11장 15절부터 시작해서 13장 18절까지. 거기 18절이 두 짐승의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그런 큰 그림 속에 이제 딱 보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신비를 지금 7째 나팔 때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우리 다 공부했지만 또 한번 간단히 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통치자이시다라는 신비를 먼저 보여줬어요. 11장 15절에서 19절에. 그리고는 두 번째 신비는 창세전 십자가의 신비를, 이건 1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세 번째는 여인 이스라엘의 신비, 이것도 1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네 번째 신비는 불법의 신비를 보여줬어요. 12장 3절에서 4절에 이제 붉은 용 이야기. 근데 이제 붉은 용이 보면은 3절에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 잘 들으세요. 이 붉은 용이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 있어요. 그리고 7개의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 용이에요. 근데 이 용의 꼬리에서 별 3분의 1을 끌어당기는 그 3분의 1의 천사가 이제 타락하는 장면까지 다 봤어요. 이것이 지금 3절에서 4절이에요. 계시록 12장. 그것을 우리가 불법의 신비다. 주님이 이게 불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네. 다섯 번째는 광야의 신비다. 12장 5절에서 6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런 지내는 이야기예요. 여섯 번째는 광야의 신비는 12장 5절에서부터 6절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교회 시대의 신비다. 이것도 12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자세한 것은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시면 돼요. 일곱 번째 신비는 죽은 미랄이 된 여인의 신비다. 죽은 미랄이 된 여인의 신비다. 여기 주 70년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신비예요? 요 7가지의 신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이냐면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주후 70년까지의 역사 사건을 이렇게 7가지의 신비로 보여줬어요.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시작을 해서 주후 70년까지의 사건을 7가지의 비유로 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에게? 요한에게. 요한이 뭘 먹었을 때? 작은 책을 먹었을 때. 자, 그리고는 점프를 해가지고 1300년반으로 다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 1300년반 동안에 일어날 5가지의 신비들을 또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신비는 1003년반의 신비. 이제 이 1260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요한계시록 지금 계속해서요. 이제 12장 이제 6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1003년반이라는 의미는 우리 공부했지만 42개월 또는 한때, 두때, 반때 또는 1260일 이런 이야기들이죠. 계시록 11장 3절, 12장 6절은 1260일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42개월이라는 말은 11장 2절, 13장 5절 또는 한때, 두때, 반때다 하는 말은 12장 14절에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여기 첫 번째 신비를 지금 100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첫 번째 신비가 1003년 반의 신비고 두 번째 신비는 여인 양육의 신비다. 우리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란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양육하는 12장 6절,
12장 14절이에요. 세 번째 신비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하늘 전쟁의 신비다. 지금 전삼년반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제 12장 7절에서 12절이에요. 이 전삼년반 때 용이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어디로? 이 지상으로 쫓겨나는 장면. 12장 9절에. 그러니까 공중에서 들림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잔치를 하면서 파티를 하면서 즐거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12장 12절에. 12장 9절에 다 거기 내용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네 번째 신비는 일곱 나팔의 신비다 그랬어요. 8장 7절에서 일곱 나팔은 계시록 8장 7절에서 13장 18절 요 두 짐승 이야기하는 13장 18절까지가 일곱 나팔의 신비. 자, 다섯 번째 신비가 뭐냐면 두 짐승에 관한 신비. 두 짐승에 관한 신비. 13장 1절에서부터 18절이. 그러니까 요한이 이 작은 책을 먹은 후에 이제 신비들을 봤죠. 7가지를 봤죠. 처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비에 처음에 창세전부터 주후 70년까지 신비. 그리고는 또 점프를 해가지고 전 3년 반 3년 동안의 신비를 또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신비가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5가지로 됩니다. 근데 그 신비의 마지막 신비가 뭐냐? 두 짐승의 신비인 거예요. 예. 그 두 짐승의 신비가 13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장 전체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예. 근데 두 짐승을 이렇게 딱 묘사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우리 13장 딱 1절에 딱 보시면은 두 짐승이 어떻게 생겼냐? 보면은 똑같이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예요. 이 두 짐승의 생긴 모습이 그것은 첫 번째 짐승이 그렇게 생겼고 두 짐승이니까 두 번째 짐승은 머리가 하나인데 뿔이 2개. 근데 어린 양처럼 생겼다. 어린 양인데 머리는 하나인데 뿔은 2개예요. 이게 두 번째 짐승의 모양이고 첫 번째 짐승은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예요. 그러면 우리 바로 전장에서 12장 3절에 보면 용의 모습이 딱 그렇게 생겼어요. 곧바로 전장에서 12장 3절에서 용을 요한이 이게 딱 보니까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였어요. 그런데 딱 13장에 보니까 두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도 똑같이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예요. 네. 그래서요, 이게 미안합니다. 막 같은 놈인가? 라고 하면 같은 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큰 용의 아주 왕똘마니라고 생각하시면 돼. 똘마니. 그러니까 모양이 꼭 지혜비 닮은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자세히 공부할 이 두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이 생겨먹은 게 그대로 지혜비 닮은 모습인 거예요. 요한이 기가 막히게 봤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자세히 얘기했지만 예전부터 첫 번째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적그리스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이런 전반의 윤리 도덕할 거 없이 전반을 통치하는 우리 인간의 사회에서 영향을 주는 이런 소위 인물이 또는 인물 구조가
그룹이 한 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엔타이크라이스트예요. 그래서 이런 적그리스도를 첫 번째 짐승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때가 되면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짐승은 우리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짐승은 종교적 적그리스도. 어린 양처럼 생겼어요. 예수님처럼 생겼는데 뿔이 두 개가 있고 말은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건 입은 용의 입을 말하는데 생긴 거는 예수님처럼 생긴 이런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에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요한이 그 당시에 이 비전을 보시고는 우리처럼 소화했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본다면 미안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처럼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이분은 이것을 이렇게 보고 기록하는 그 수준으로만 끝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당연하죠.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지만 그런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2000년이라는 긴 역사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또 해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우리 질문 던질게. 이 두 짐승이 요 1003년 반 요때만 존재한 짐승인가? 라고 한번 노트에 꼭 질문을 던지세요. 1003년 반 그때의 이 두 짐승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짐승이 1003년 반 그 당시에만 나타났던 짐승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세요. 이 질문을 꼭 노트에 꼭 집어넣으셔야 되겠는데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안 적는 사람 한두 명 있어. 난 이렇게 설교하면서 적나 안 적나 다 체크해요. 근데 안 적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보면 참 나 답답해요. 뭐 하라고 우리 이렇게 공부를 해요? 적어서 내 것 만들어가지고 남한테 나누기 위해서 우리 애기 앉아있잖아요. 그러려면 열심히 적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다. 이 두 짐승은 내가 볼 때 창세 전부터 디자인된 이 사탄의 똘만이다라고 한번 전제를 한번 깔아놓고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플랜 속에서 이런 적그리스도들을 만드셔가지고 쭉 진행해 오다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쭉 진행해 오다가 소위 클라이막스에 올라온 이 두 짐승의 역사가 아주 클라이막스로 올라오는 이때가 전 3년 반 또 후 3년 반 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때는 심하게 있다가 후 3년 반 때는 더 심하게 있다가 후 3년 반 끝날 때 불못으로 던짐받는 19장 계시록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은 이 천년왕국에도 집어넣질 않아요. 근데 이 팀들이 오늘날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신약시대에도 그렇고 이것이 우리의 인류 역사를 한 손에 쥐고서 까불었던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왜? 하나님 예수님의 창중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죠. 그렇죠? 이 세상 왕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똘마니들로 다 이 세상의 왕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아담 타락서부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팀들이 예수님의 허락 안에서 예수님의 디자인 속에서 이 악한 행동을 하면서 또 왕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지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절인 오늘날 되면 이 짐승들이 그동안에 좀 숨겨져 있다가
소위 이제는 나타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두 짐승 시리즈를 공부해야 되는구나. 제가 이것을 나누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하면 목사님 너무 지나치게 나가십니다.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이 말씀을 쭉 나누면서 선교지에 가서도 이번에 중동에 가서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또 요새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쪽 동네 가도 다 알아요. 이제 사람들이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동네 분들도 더 알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질문 하나만 좀 던져봐요. 왜 이 신비라고 했나? 이제 왜 신비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도록 요한에게 말했나? 하나님의 신비, 천국의 신비, 불법의 신비, 다 바울에게도 요한에게도 이 신비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무스테리온, 헬라말로 무스테리온, 영어로는 미스터리. 무스테리온, 그거는 뭐예요? 헬라말이. 영어로는 미스터리 그런 거예요. 한국말로는 신비. 그래요. 근데 한국말 어떤 한글 성경에는 신비 대신에 뭐라고 썼던가? 비밀이라고 써요. 참, 그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에요. 신비. 미스터리가 어떻게 비밀이 돼요? 미스터리 하면 사전 찾아보면 뭐 나와요? 신비로 나와요. 자, 보세요. 왜 신비인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래?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과학으로, 철학으로 이것이 소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걸 아시고 미스터리라는 단어를 쓰게 하셨어요. 특히 예수님의 이 미스터리들은 다니엘에게 말했어요. 특히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이 미스터리들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은 주전 600년 본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다니엘에게 주는 이 모든 미스터리들은 숨겨놔라, 봉해버려라, 종말 때까지. 왜냐하면 이거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소화 못한다. 그래서 뚜껑을 닫아놨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똑같이 요한에게도 마찬가지. 이것을 닫아놨어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우리가 계시록이라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이라는 뜻이 revelation, 영어로 reveal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reveal은 뭐냐면 숨겨놓은 것을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소리예요. reveal 하는 거예요. 그래서 revelation 그러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을. 그러니까 오랫동안 뚜껑을 닫아놓고 숨겨놨던 것을 이제 열어주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이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설명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도 똑같이 이 신비는 창세전에 만들어서 숨겨놓은 것인데 이제서야 뚜껑을 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로마서 몇 장에? 16장 25절에서 26절.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숨겨놨다가 이제서야 뚜껑을 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뚜껑을 열 때 아무나 그 뚜껑을 연 걸 보고 다 소화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닌 거예요. 그 소화가 아무나 할 수 있게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내려와야 돼요. 네. 은혜가 내려왔을 때 은혜 받은 사람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따라와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따라와가지고 이분에게 소위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네. 어떤 은사들이에요? 이 신비를 깨닫는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신비를 깨닫는 은사들을, 예. 이 신비를 깨닫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이 신비를 깨닫고 열심히 외치게 돼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머리만 커졌지 그런 사람은 더 질책을 받아요. 나중에 잊지 마세요. 모르는 게 나아요. 알면은 이것을 나눠야 돼요. 내가 말주변이 없으면은 이것을 퍼다 날려야 돼요. 어떻게 하든 전파해야 돼요.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이 들림받은 사람은, 이 신부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신부가 되면 신부가 가지고 있는 신부의 책임이 있는 게 뭐예요? 천년왕국 때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이 신부예요. 그래서 왕권을 허락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때 천년왕국 때 왕 중에 왕 역할을 하는 분이 최고의 왕이 예수님이시지만 그 바로 밑에 오른팔 역할을 하는 분을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 이사야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그 내용이 다 다윗이 있는데 그 천년왕국 이야기예요. 그 당시의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가장 높은 지도자인 것을 거기에서 보여주세요. 이사야에게 주전 700년에 보여주셨는데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는데 다윗이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무엇을 받았기에 이런 왕 노릇을 하는가라고 딱 보니까 거기에 2절에 보니까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분에게 은혜를 주셨고 성령님이 도우셨는데 지도자로서 그런데 이분에게 성령님의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가 특별한 은사들이에요. 이 지도자로서의 은사들이에요. 이것을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려고 그래요. 이분이 받은 이 은사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들림받아서 나중에 신부가 되고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고 이제 영원세계에서도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은사가 뭐냐 보니까 첫째 은사가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이거 잊지 마시고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지혜와 명철의 영이다 그랬어요. 이게 영이라는 거는 스피릿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말할 때 그런 스피릿, 성령님의 스피릿, 지혜와 명철의 영을 다윗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한국말로는 모략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모략이라는 말이 뭔가 좀 까릿까릿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원어를 들여다보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카운셀이라고 써 있어요. 카운셀. 우리가 카운셀링 한다고 그러죠? 남을 이렇게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길 인도해주고 카운셀링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카운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을 어떤 성경은 계획이다 그래서 계획 또는 실행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요 그것을 계획과 또는 모략과 카운셀과 그 다음에 또 한국 성경에는 그걸 또 재능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원어를 들여다보고 다른 성경 보면 재능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그래서 might, power, strength 다시 말해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재능이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혼돈스러운 거예요. 성경 해석을 그러니까 해석도 엉뚱하게 나오고 그러니까요 지혜와 명철은 그대로예요. wisdom and understanding 그랬어요. 그 wisdom은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적용력을 wisdom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명철은 뭐예요? 똑같이 명철은 곧바로 전 단계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 명철인데 wisdom은 아는 것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apply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지혜인데 실은 명철과 지혜의 영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명철과 지혜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이 신비들을 배우면서 이제 명철 가지고 깨달아 가지고 그 다음에 지혜로 이것을 실제로 내가 삶에 적용하는 이런 영을 우선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영을 받은 사람은 남을 카운셀링 해주고 엔커리지 해주고 가이드 해주고 하는 카운셀링과 그 다음에 그것이 권능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파워 있게 카운셀링 해줘야 돼요. 그냥 인간적인 귀에 듣기 좋은 카운셀링 내가 카운셀링 해줌으로써 권능이 임해가지고 변화를 받고 깨닫고 삶의 변화가 오는 이런 파워풀한 카운셀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리더십의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여야지만 내가 들림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들림받아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할 때 이런 스피릿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리더십 스피릿이. 세 번째는 뭐라 썼냐면 지식과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랬어요. 지식은 우리가 아는 것도 공부하는 거예요. 지식 다음에 명철 그 다음에 지혜거든요. 자, 지식과 중요한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창조 목적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이신 예수님을 경외하는 다시 말하면 수직계명이에요. 수직계명. 이 수직계명을 잘 순종하고 이거대로 사는 사람의 영이에요. 이런 사람들 명예 좋아하지 않고 돈 좋아하지 않고 자기 이기심이 없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분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기심이 강하고 내가 기분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고 이런 사람 주변에 많아요. 나는 딱 보면 이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좁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황 목사님을 보면 답답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좁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좁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비예요. 인간의 지식이나 자기의 논리나 자기의 이해력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인 사람은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요 지금 이 신비를 작은 책의 신비, 요한이 먹은 이 작은 책의 신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이제 굉장히 좋은데, 오늘은 우리가 지금 뭐냐면 그 중에서도 두 짐승의 신비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그래요. 두 짐승의 신비. 이 작은 책 먹은 요한이 본 두 짐승이에요. 요 두 짐승의 신비를 우리가 보려고 그러면 기본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신부의 영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신부의 영을 가져야만 이 두 짐승 속에 숨겨진 이 보물들을 우리가 만질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두 짐승 시리즈를 시작을 할 때 그냥 인포메이션으로만 들으려고 여기 앉아 계시면은 실패하세요. 절대로 실패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이 두 짐승 공부를 이제 우리가 할 터인데 저에게 뭘 달라고 기도해요? 다윗 왕에게 주셨던 앞으로 주실 요 몇 가지예요? 지혜와 명철의 영을 주시고 또 모략이란 말은 난 듣기 싫어. 모략보단 뭐라고 해요? 카운슬링, 그냥 남을 이렇게 엔커리지 해주는, 가이드 해주는 카운슬링 파워와 그 다음에 마이트 파워를, 능력을 나에게, 내가 입을 열고 한마디 하면은 그냥 착착 알아먹는 그런 그 파워풀한 그러한 입이 되도록. 그러면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지혜와 명철의 영, 카운슬링과 능력의 영, 이런 것들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내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이 두 짐승의 이 부분들에서 많은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시대를 보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이번에 우리 두 짐승 공부는 그걸 공부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걸 공부하면서 이 세상이 이렇구나.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부분에서 지금 이것을 지금 운행하는 그 친구들이 누구구나 라는 것을 다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내년에 선거 있을 때도 어떤 놈이 이 선거를 지고 있구나 이런 거 이제 다 이제 알게 돼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선거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런 모양 가느냐? 우리는 고작해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왜요? 이 두 짐승 세력들을 주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이놈들이 까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런 악한 놈들을 허락하셨어요? 라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이런 다윗의 영을 가진 사람만 이해하게 돼 있지 나머지들은 이해 못한단다. 그래서 이것이 두 짐승 신비란다 그러는 거예요. 신비란다는 알겠죠? 영어로 말하면 It's not for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두 짐승 공부를 이번에 할 때
이것은 모든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전제를 깔고서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근데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요? 다윗에게 주신 그 영이 필요한 거예요. 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부터 이 두심성에 관한 가르침을 섭렵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하나의 인포메이션, 정보를 받는, 지식을 쌓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아멘 하고 받는 정말 복된 하트로,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셔서 아멘 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주여 하면서 열심히 사마리아 여잔처럼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뛰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는 이것이 하나의 정보로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사마리아 여자처럼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뛰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저희들이 이 신비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케 옷 입힘을 받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11장 2절에 약속하신 다윗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그 성령님의 활동하심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심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도록,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 두 짐승의 신비를 우리가 능력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두 짐승의 이 신비를 깨달은 모든 분들이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성령님의 주시는 이 신비를 해석하는 이 능력을, 다윗에게 주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저희들 다루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다루어 주시옵소서. 지식과 지혜로 다루시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스피릿으로 다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개인적인 생각과 내 이성과 논리를 다 집어던지게 하시옵소서. 그런 말을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